예,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삭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물도 이렇게 파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에 물이 쏟아오르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는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아나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 37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무슨 근거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노래했는 것입니까? 여기서 온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뿌리가 매우 깊은 단어입니다. 아나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나빔이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들을 위해서 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기업을 개인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땅을 지파에 속한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정이 대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소유에 대해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욕심과 권력 그리고 행포 앞에서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의 질서가 결국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입니다. 곧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기업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해당에서 일부러 찾아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역사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바로 메시아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로 개입하시면 우리 삶의 희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을 바로 아나빔, 곧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 또한 같은 개념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아나빔, 즉 온유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1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빔의 노래, 아나빔 즉 온유한 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수단이라든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믿는 신앙, 믿으면서 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아나빔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아나빔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빔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아나빔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구성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삶의 큰 한 획을 그었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또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면서 벌어지는 험난한 과정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록도 짧지만 도대체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놀라운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활동 반경 또한 별로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나빔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인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비빌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확실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쩌면 거꾸로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똑부러지면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나빔 곧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영성을 가지려면 또 이거 역시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나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이삭이 이제 해변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의 그랄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나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부란 것은 큰 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합니다. 큰 부자를 가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달이라는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가달, 큰 부자, 거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부자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비난도 받고 고난도 겪고 또 시기를 당하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그 당시 살인마kum이나 무서운 그 공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물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물을 메우고 막고 흙으로 메우는 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까지도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감정이 막 치고 올라와 악이라도 쓰고 싶을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몸껏 떠나놨고 버텨 불만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그랄 골짜기 조용히 그랄 골짜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래 그랄 땅에서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절대 조용히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 아나빔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부여잡았다는 것이고 그 언약 가운데 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또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악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죄는 또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제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쫓아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마주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냥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이삭은 우물마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에색이란 이름 다툼입니다. 신나 대적함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대적과 마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왜 안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참고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고 양보하는 대신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다다른 것이 어디입니까? 르호봇입니다. 넓은 장소라는 뜻의 르호봇입니다. 여기는 물이 많고 넓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신앙,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참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양보해주는 아나빔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나빔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아나빔의 온유한 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나빔의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림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나빔인 것입니다. 아나빔의 영상은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우물들을 놓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만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대답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아나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나빔의 소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아나빔의 믿음은, 아나빔의 영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빔의 영성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영성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너봄에 감으로써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브리스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공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져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후봇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땅에 내려갈 때 하셨던 언약을 이제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반복하실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떠나 또 광야인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더욱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엘세바는 바로 항무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비롯한 한 무리가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봇과 브엘세바 사이에 경계를 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삭이 물이 나오지 않는 항무지 브엘세바로 밀어내 버리고 물이 나오는 르호봇 전부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간적으로 조금 이상한 짓이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고 배웅한 후에 돌아오는데 이제 종들이 뛰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우물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항무지의 축복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브엘세바는 족장들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청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세바라는 말은 본래 일곱 우물이죠. 이 일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수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7개나 되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임의 원수의 계계를 오히려 뒤집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빔 온유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대신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욕심을 못 박는 신앙,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올려드리면서 결국은 갈보리의 궁극적 승리까지 다다른 신앙이 바로 아나빔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한 자의 영성,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삭의 온유한 마음으로 들은 이삭의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이삭의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부여잡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심을 믿는 온유한 자, 아나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권력을 잡고 있어서 아버지 그가 가장 큰 것 같이 보이지만도 결국 그런 아버지 무적에게 아버지 붙잡혀 내려갈 아버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아버지 대답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등한히 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때문에 아버지 잠깐 사는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아나빔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